2023 선교한국을 다녀와서 라는 제목으로 이번 갔다 온 일정들을 나누고 또 도전받았던 이야기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대부분 오늘 오전부터 해서 했던 간증들이 중복이 될 겁니다. 그만큼 같은 내용으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와 바울 청년들이 이번 여러분 어느 해보다 은혜의 파도를 잘 타고 있었습니다. 잘 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 마지막까지 정말 은혜의 파도를 계속 타고 있습니다. 6월 말 경주에서 드려진 전국 CE 수련회와 7월 DNGF 초동에서 다이비드 수련회에 함께 중보자와 섬김이로 섬기며 은혜를 누리게 하셨고, 7월 마지막 주는 의성 삼성중학교에서 디모데 청년들만 3박 4일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든든히 세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의 물결에 선교한국까지 준비하여 이 집회에 참석하기 하루 전 주일 오후에 카페에 모여 OT를 할 때 청년들 눈빛에서 또 다른 기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한국이 시작되던 월요일 그 현장 속에서 참석자 청년들은 다양한 마음과 생각들을 안고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다양한 마음과 생각들을 보니 선교한국 대회 기간 아마 수강 신청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요, 또한 길다면 긴 4박 5일간의 시간을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데 강의를 듣고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모든 부담이 선교한국 현장을 참석하며 말끔히 씻겨지며 은혜에 푹 빠졌음을 오늘 오전부터 이 시간까지 참석자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2023 선교한국에 디모데와 바울 청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선교한국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참석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일일이 주최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재정과 또 조모임 구성 등 행정적인 일들을 남아전사님께서 도맡아 수고해 주셨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청년들을 데리고 대구에서 집회장까지 운전으로 수고해 주신 선임 부교육자님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선교한국대회 제1회는요 1988년 8월에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18회가 되며 35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한국은 2년마다 개최되는데 3년의 코로나 동안 열리지 못해 2018년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는 집회였습니다. 선교한국의 키워드는요 청년연합, 타문화 선교입니다. 또 목적은 기독 청년들이 영적 각성을 통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큰 특징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이 선교한국이 수도권 위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남부 지방인 포항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웠습니다. 부득불 부분적으로 참석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수도권이 아니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디바 청년들 60명이 함께 처음으로 참석한 선교한국 대회이기에 출발 전부터 기도로 마음을 겸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그곳 현장에서 비록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교회를 지키시며 여러모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4박 5일간의 선교한국 이모저모를 좀 더 실감 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진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한 번씩 사진들이 이 행사 중에 나오는 사진은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요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했으니까 널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날 월요일 저희들 오후 4시 조금 넘어 한동대에 도착하여 등록과 숙소 배정을 받고 금요일 4박 5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개인 인사말로 지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최엽 선교사님께서 연합과 하나됨, 함께라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대회 책자 최엽 선교사님의 한영 사인은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눈에 확 띄었는데요.
헌신자들에게는 성령님의 개인 PT 평생 회원권이 제공될 것이다.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멘트. 네, 시작. 명언 아닙니까? 정말 너무 도전이 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평생 PT 회원권을 제공해 주신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의미한 말이었습니다. 이번 2023 선교한국대회의 주제는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복음의 사건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구원의 은혜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 즉 선교적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녁 집회의 시작 찬양을 선교대회 기간 내내 아이자야 61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프닝 찬양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모두가 함께 찬양할 때 집회에 참석한 모든 청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며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제 찬양은 오전에 영상과 저희가 예배 전과 조금 전에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부제로 마라나타입니다. 이 찬양은 마라나타 15장 부활장을 기반으로 쓴 찬양이었습니다. 듣고 부르는 동안 계속해서 가슴에 깊은 영적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셨습니까? 네. 월요일 저녁 말씀은 JDM 예수제자 운동을 창립한 선교단체 대표 윤태호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46년간을 개척하시고 제자 훈련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복음의 감격과 기쁨으로 이겨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한국을 찾은 우리가 박람회에 온 구경꾼으로 모이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부르심에 고민하는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근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축구장에 나는 구경꾼으로 왔는가 아니면 선수로 왔는가, 우리가 복음을 받고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구경꾼으로 관람하는 사람은 아닌지, 아님 복음 전달자로서 서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힘듦은 있지만 선수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동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도전을 주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 하시며 첫째 날 저녁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전체 주제는 전방 개척 선교, 즉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선교를 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성경 강의를 3차례에 걸쳐서 대구 동신교회 문대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지요. 크게 3주제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그 다음 다윗 언약으로 3일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강의 첫날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 안전지대로 떠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지대를 떠나 과격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한 인류 최초의 선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강압적이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외국인은 다른 시민권, 다른 문화,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나그네는 아브라함처럼 평생 장막 텐트에서 100년 가까이 살며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또 남길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 땅에서 정말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늘에 투자하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라고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시간과 가치를 투자하지 말라, 헛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말씀으로 계속해서 도전하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성경 강해에서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특별하게 사용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가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깨끗함과 구별됨의 거룩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할 때 사단의 공격도 동시다발로 있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대적하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했습니다. 즉 선교운동은 바로 부흥운동이고 기도운동, 모두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침 성경 강의 마지막 날인 목요일은 태풍주의보로 인해서 심한 바람의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이런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주최 측에서 모두 숙소에서 대기하라고 하여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온라인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참석자들은 숙소에서 오전 내내 감금되어 있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온라인과 줌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훈련을 해주셨기에 선교 한국팀에서도 아주 대응을 잘 해주었습니다. 물론 오후부터 다시 태풍이 약해지기 시작하여 다시 대면으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께 가장 선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렸습니다. 문대현 목사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풀어주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언약궤를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집, 성전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정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그분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분명히 하셨고 모든 역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즉 다윗은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사람임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을 내 생각과 간섭, 전통 속에 가둬두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내 열정과 헌신이 지나쳐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청년들의 간증을 오전부터 계속해서 들으셨죠. 문대현 목사님의 성경 강해를 통해 하나님을 내 삶에 가둬두려 하지 마라, 자발적 과격한 순종이라는 문구가 우리 청년들 입술에서 계속 고백적으로 나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전 성경 강해 말씀이 마치면 소그룹으로 구성된 조원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눔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의 삶 속에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적용하며 보는 시간 또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팀은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기에 우리 교회 별도의 조를 구성하여 말씀을 나누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전 성경 강해 후에는 선교적 눈을 열어주는 미셔널 세바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수목 3일 동안 타문화 선교,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에 대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3명의 선교사가 각각 15분씩 자신의 메시지를 나누며 도전하였습니다. 미셔널 세바시 중간중간에는 다양한 퍼포먼스로 예배하는 팀들의 버스킹 시간도 가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태권도 선교, 복음 드라마와 무언극, 한동대 학생들의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을 통해서 무용과 댄스, 연주와 사물놀이, 힙합 등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보며 또한 영적 힐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3일간 각자 개인적으로 주제별로 선택하며 듣는 선택 강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에 숙련된 전문 강사들을 찾아가며 강의들을 들었습니다. 강의 주제로 화요일에는 전방개척 선교에 관련된 19개의 선택 주제, 수요일에는 이주민 선교에 관련된 15개의 선택 주제, 목요일 마지막 날 오후에는 총체적 선교에 관련된 19개 선택 주제 중에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에
강의실로 찾아가서 주제에 따라 좀 더 깊이 듣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택 강의에서 우리 청년들은 북한의 선교 전략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한결같은 고백에서 막연하게 북한을 위해 기도하였는데,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통일을 맡게 될 우리 자세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부어졌음을 모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집회는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하종부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는데요, 다니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온 내 짐승에 관한 환상을 풀어주시며, 조금은 어려운 듯한 내용이기도 했지만 내 짐승은 곧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제국들을 의미하며 이 땅 가운데 영원한 나라는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맞닿은 짐승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짐승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권력들, 문화들, 어떤 경제적인 것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순복하여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눅들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요, 어떠한 세상의 제국들 가운데도 살아갈지라도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하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절대적으로 승리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셋째 날 수요일 저녁 집회는요, 웩선교의 부대표인 박현주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키르기스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신 분이셨습니다. 본인도 선교 한국에서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부름받았기에 20년은 선교하고 다시 이 대에 와서 선교에 대한 가난, 헌신과 동력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서고 싶다고 기도하셨다고 처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오늘의 이 시간이 너무 기적적이고 행복하다고 한 모습에서 영적인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을 강하게 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다면 이분이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따지지 마라, 무조건 예스만 하라, 순종만 보이라고 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정말 당당해 보였습니다. 밑빠진 독처럼 퍼주어도 때로는 항상 제자리 걸음처럼 느껴져도 내 것을 전혀 남기지 않을 때 밑빠진 독을 통해 물이 흘러내려갈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흘러가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나면 내 유익과 나의 혜택을 생각하지 않는가? 이만큼 사랑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없고 실망과 실패했다는 자존감이 들 수 있음을, 그러나 내가 주체가 아님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물떠온 하인처럼 온전히 순종하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 이루어 주실 것이 더욱더 믿어졌습니다. 저녁 집회 마지막 날인 목요일 저녁에는 둘러서 네트워크 대표인 김요한 목사님이 강사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청년들이 간증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튀르키예에서 정말 수십 년간 선교 사역으로 제자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3번의 구속과 3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국 무죄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 결코 형이상적 철학이나 취향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부활에 이르는 삶을 전해야 합니다. 김요한 선교사님이 양육하고 훈련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이 그 현지 튀르키예 그 현지 교회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많은 고난의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 4월에 무슬림 테러 집단에게 잔인하게 칼로 고문당하며 죽어간 독일 선교사님 한 분과 터키인 사역자 2분 순교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순교당한 선교사의 아내분이 지금 또 여전히 그곳에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김요한 선교사님의 눈물의 음성을 통해 생생하게 저희는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마지막 날 특히 김요한 선교사님의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 현재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돌아보는
신앙의 터닝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의 마음과 심장은 요동쳤고요. 대한민국 대구 땅에서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절절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익숙해지고 안주하려는 모습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파송 예배는 미션 파트너스 대표이신 한철호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한 번의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라 각자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증인되어 살 것을 결단하도록 도전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을 가진 자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우리의 목표가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목표가 되어 선교가 목표가 아닌 삶에서 살아내는 깨어있는 선교인이 되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4박 5일간의 선교 한국 일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선교대회 기간 중간중간에 또 성유빈 전도사님이 디모데 청년들이 학교별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먼저 수강 신청을 다 한 청년들은 우리 교회 말씀 영상들을 보며 대기하였고, 수강 신청을 한 청년들은 원하는 과목 등을 잘 수강 신청을 성공했다며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우리 청년들은 고백하였습니다. 선교 한국 그 은혜만큼이나 그 수강 신청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대회 기간 중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고 달려온 청년들의 마음에 쉼이 잠깐이라도 허락되면 좋겠다 싶어 태풍이 오기 전날 화요일 저녁 집회 전에 한동대에서 8분 거리에 있는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태풍 전야라서 그런지 파도와 삼킬 듯이 무섭게 파도치고 바람도 거셌지만 15분의 짧은 시간을 통해 서로가 행복해하는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청년들은 뜻밖의 이벤트라 생각되었는지 많이 감사해 하였습니다. 계속 감동의 그 은혜를 계속 연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며 어여쁘다 여겨주시고 귀하다 하시며 흡족해 하신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그때 바다 갔을 때 영상들이 있어요. 진짜 보면 정말 충만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만 또 이것으로 넘어갈까 싶어서 그냥 사진만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어여쁘다 말씀하실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저 거대한 파도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한국 기간 동안 가장 좋았고 은혜 넘치는 시간은 저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기도회와 나눔의 한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 밤 집회를 마치고 태풍 전야라는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멈추지 않고 바로 선교 한국에서 나눠준 우비를 입고 우리는 빈 강의실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풍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가운데였지만 집회와 강의 등을 통해 주신 말씀들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영혼 중심, 그리스도의 제자 중심의 삶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 마지막 날 밤에는 기도회 후 받은 은혜를 조별마다 짧게 나누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은혜의 나눔으로 인해 집회 기간 받은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학교 측에서는요 11시까지 저희가 시간을 할당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아마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은혜를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게 나눔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1시를 넘어버렸어요. 에이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해버렸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나눔을 다 하지도 못했고 한 반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12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서 가야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또 내일 또 일정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나왔는데, 사실 청년들 더 많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셨죠? 표정들이나 간증들 보셨죠? 이 나눔들이 너무 풍성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혹시나 듣고 싶으면 나중에 디바 이 모임에 참석하시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어져서 우리 청년들의 간증을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신 교회가 있었기에 이 모든 은혜가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선교한국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선교한국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모두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의 파도에 몰려서 강폭의 은혜를 맞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자라고 배우면서 본 것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해도 훈련하며 성장할 때 교회가 열어주신 이번 선교 한국 대회를 통해 우리의 영적 무지와 선교에 대한 영적 눈이 넓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본질과 제자 훈련을 통해 천막 교회부터 선교 한국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교 한국 집회 곳곳에서 묻어지고 녹여졌음이 느껴졌습니다. 그중 하나 보실까요? 이것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he walks. 우리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김요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나온 사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배가 사라진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자체가 목적이 수단이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목적과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소망할 때 우리는 저절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는 눈이 더 확장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시선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중심 삶으로 거듭나는 영적 가승이 일어나 진정한 선교적 헌신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중심에 우뚝 서서 세계 열방의 복음이 마지막 주자가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 한국에 참석한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미 선교적 삶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이미 우리 대형교회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아카데미 교육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 학교 부서 교사님들과 목자 목녀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세대와 세대를 이어 헌신에도 아깝지 않는 복음의 유산을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기를 꿈꾸고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제 찬양 불렀던 선교한국에서 계속해서 그날마다 불렀던 이 선교한국의 주제곡,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가슴에 마음을 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마라나타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라나타가 부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이제까지 내가 재산을 모아서 좋은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라나타가 쉬울까요? 그러나 내가 건강이 좋지 않고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져 내 몸이 연약해져서 이제 주님이 오실 그 가까운 시간을 기다리는 그 분들에게는 이 마라나타가 더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삶, 바로 마라나타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가사를 정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이 찬양 우리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